한국 바둑계에 제일 그 흥미를 끄는 것은 오랫동안 한국 바둑계를 누렸던 그 조훈현 씨하고 그의 유일한 제자 이창호 기사 이 관계입니다. 조훈현 기사는 제자를 원래 안 삼습니다. 딱 한 사람을 삼았는데 자기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근데 자기 집에 데리고 그냥 같이 사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새끼 호랑이였습니다. 98년도 첫 이제 사제 지간의 대결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제일 중요한 기전인 최고위전에서 결승전에서 딱 반집 차이로 제자가 이깁니다. 이때부터 이제 스승의 시대는 물러가고 제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반집을 패하고 나서 그 스승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내 제자는 어떤 기사도 알지 못했고 내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나에게 있었던 그 허점을 알고 있었다. 아주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같이 선생님과 같이 살면서 선생님을 연구를 엄청나게 한 겁니다.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딱 뒤집었죠. 처음에는 제자에게 패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어차피 나도 내려와야 될 때가 되었고 제자에게 패한 것이 다행이었다. 그럼 벌써 그릇이 좀 크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부인도 막 그 두 남자와 관계에서 굉장히 갈등했던 그런 모습들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아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엘리의 시대는 이제는 지고 있고 그 제자 사무엘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바둑계는 자기 실력으로 열었지만은 이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 시대를 열어주셨냐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운동을 막 하면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지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촛대를 가지게 돼 있고 그래서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 천하에 흥황하게 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때 꼭 스승을 딛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가 오기 전까지 그 뒤로도 상당 기간이 지났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무엘이 더 완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세워질 때까지 엘리 그 집안의 심판을 뒤로 이렇게 연기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어떻게 제일 사랑했고 제일 존경했던 영적인 아버지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딛고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바꾸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준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마 이 말씀의 배경을 아마 오늘 이렇게 처음 말씀을 들으면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그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하다가
엘리 선지자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선생님한테 가서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불렀다. 서너 번 하고 나서 그 선생님이 되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고 있으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더 끝나이다. 이렇게 반응해라. 아니나 다를까 네 번째 그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주었냐니까 엘리 집안은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니까 하나님보다는 이 문제 많은 아들을 섬겼기 때문에, 아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그 저주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준 겁니다. 좋은 말씀을 주지 않고 축복의 말씀을 안 주고 네가 존경하고 있는 그 선생님과 그 집안이 몰살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내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고 있으니까 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문을 여는 것은 정상입니다. 제가 아마 새벽에 제일 먼저 올 겁니다. 그럼 제가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니까 소예배실, 새벽기도실 문을 여는 겁니다. 에어컨 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늘 하던 일을 왜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늘 하던 일이지만은 그날은 달랐다는 겁니다. 또 잠을 잤겠죠. 잠을 잤지만은 그날은 다른 잠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성전문을 열었으나 마음은 편하지 않고 그렇게 괴로운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우리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쌀도가지에 쌀이 그득하게 있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굉장히 쌀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면 빌려야 되는 겁니다. 물건을 사야 되고 돈은 없으니까 꼭 제일 막내인 나를 보내는 겁니다. 가가지고 외상으로 담배 사와라, 술 사와라 하고, 또 옆집에 막 그냥 가서 돈 빌려오라 이런 것들 꼭 시키는 건데 꼭 일어나자마자 그걸 시키는 겁니다. 정말 저는 제일 하기 싫은 게 외상으로 물건 사오는 것이고, 그리고 막 돈 빌리러 오라 이거 갖다 주는 건 너무 좋아했어요. 막 쏜사같이 가는데 막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집 앞에 가서 집을 막 얼마나 들어오는지 수십 바퀴 도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또 가야죠. 안 빌려오면 또 한 기지 터져버리니까. 가서 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있으면 이제 주인이 먼저 알고 묻습니다. 왜 왔냐? 그럼 기어 들어간 소리로 외상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돈 좀 빌려주세요 얘기하는데 꼭 한마디 합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시켜서 왔습니다. 이 말을 꼭 합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이야기는 못해요. 간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도 너무 엄청난 말씀을 듣다 보니 감당이 되지를 않고 어떻게 엘리 선지자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그 심정을 아시고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먼저 어려운 말을 끄집어냅니다. 너 어제 들은 말씀 있지?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 얘기 중에 하나라도 막 속인다든지 엉뚱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막 그렇게 하니까 이긴 체하고 얘기를 싹 다 했습니다. 엘리는 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무척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무슨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결코 좋은 말씀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지금 얼굴이 색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불길하다는 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위대하다는 겁니다. 엘리 집안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에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이 사무엘의 설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에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존재한다,
이것을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 옛날 고전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고전식으로 읽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교훈집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게 아니면요, 다른 책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이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능평교에 말씀하고 있다. 이걸 못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혼자 앉아서 읽으면 돼요. 명심보감처럼 읽고 교훈을 얻으면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벌써 가라사대, 벌써 하나님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오늘아 막 초청하는 것으로 딱 말씀이 끝나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중간에 전부 다 말씀하시고, 그게 성경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은 성경은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 속에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지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수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초청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그게 뭡니까? 전부 다 말씀입니다. 그래도 말씀도 객관적으로 선포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허공에다 대놓고 모든 인류는 이런 식으로 들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얘기합니까? 교회에다 이야기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개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아주 특정 인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처럼 연설하듯이 이야기하는 거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대화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도 아니고 윤리 강령도 아니고 보고서 이렇게 채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한 인격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특징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강의는 이제 듣고 나서 저 강의는 굉장히 유익하네, 저거는 내가 좀 참고해야 되겠다, 인생의 좋은 지침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거는 나한테 필요 없어. 강의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받아들이든지 다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고, 받아들이면 축복이고 거부하게 되면 거부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인격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을 통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성경 읽기, 반응하지 않는 예배, 이것은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운명과 미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개인의 인격 속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태도를 취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순종도 없고 거부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건 거부한 겁니다. 그거는 중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핵심적인 거고,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반드시 내 인격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는 너무 정보가 많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너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신문 보면 뭐 기사가 막 넘칩니다. 스마트폰 보면 검색란 이렇게 하면, 야, 검색란에 글자 하나만 쓰면요, 그 밑에 막 수백 수천 가지가 쫙 나오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유명한 말이 있죠. 검색은 있는데 묵상은 없다. 검색을 듣고 넘어가요. 생각을 하나도 안 합니다. 예를 생각하지 않는 그 지식은 그냥 흘러가는 나부랭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보다는 이 비인격적인 여러 이런 견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정보를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한국 사회의 그 시나 소설 중에서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깊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깊이의 문제입니다. 깊이의 문제는 결국에는 논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논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력이 안 되니까 감각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감성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바로 눈물을 짜내는 그런 언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눈물 짜내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논리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갖고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내가 계속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뜻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고, 거기서 논리가 나오고, 거기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깊이가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강의 설교를 듣지를 못해요. 왜요? 전혀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설교들이 전부 다 예화 설교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자극적인 그런 말도 막 던져놓고는 막 눈물을 한 방울 쫙 짜게 하고 변화가 없어요. 기적이 없습니다. 그때뿐인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담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 우리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필요도 없어요. 그거 써먹지도 못합니다. 그거.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듣는 게 안 돼요. 귀는 있는데 안 들려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논리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했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온 세상의 소리를 다 듣다 보니까 이 뭐 갈등이 있어가지고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텔레비 들은 그거 막 자꾸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숙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귀가 뚫릴 수 있을까?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죠.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들리면요, 다른 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 중요치가 않아요. 텔레비 하는 소리 그거 그냥 견해입니다. 견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거의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한 말, 자기 안 말고 막 떠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꾸준히 가치 있는 삶을 쭉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지 않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심판 말씀에 대한 엘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은 엘리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또 사무엘 순진하니까 말하느라니까 전부 다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좀 말하기가 곤란했는데 입을 한번 떼어버리니까 그냥 정직하게 말씀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딱딱하고 하나의 말씀이 이게 막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전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논리는 더 힘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같이 참으면서 이게 뚫고 들어가면 어느 순간 탁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바다 같아요. 거기서 뭐 온갖 보물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처음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좀 힘을 써야 되고 나도 들어가도록 막 힘을 써야 되고, 이거는 설교 시간은 서로 힘쓰는 겁니다. 나도 힘쓰고 듣는 여러분도 막 힘을 써야 돼요. 나도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나도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잘 들어가도록 다든지 설명을 좀 잘해가지고 쉽게 더 들어오도록. 그래서 이게 이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배 시간이요 굉장히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제 설교하는 것인데요, 막 설교를 다 해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것은 말씀을 하는 순간 이 말씀이 그 가정을 조명을 하는데, 이 가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선생님 이래서는 안 된다, 이리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게 선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내 속에 확신이 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 하는 강력한 확신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힘이죠, 이게 힘.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불이 붙으면서 이 죄에 대한 막 분노가 생기고, 내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는 그 영혼에 대한 절박감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불이 붙는 겁니다. 불이 붙으면서 완전히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받은 말씀을 자기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청중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같으면 천사를 보낸다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이놈들아 이래버리면 뭐 영봉아 이러면서 막 그따위로 설교할래 이러면 막 팍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을 설교자로 세워서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또 부끄럽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세워서 대언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걸러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듣는 영혼의 처지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리지만은 누구보다도 엘리 집안을 잘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엘리와 그 가정을 아꼈고 그 영적인 아버지 엘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선포되지 않고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감동 있고 호소력 있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호소력 있게 전하는데 다른 데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될수록 말씀은 능력 있게 선포되는 겁니다. 성령의 깊은 부분까지 각자의 삶을 전부 다 조명을 하라고 생각까지 전부 다 집어내는 겁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서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엄격한 선포, 재판관이 하는 그 선포가 아닙니다. 언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자꾸 돕는 겁니다. 힘들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 깊은 곳까지 다 비춰주면서 증거되는 착실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듣는 말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내가 이 말씀 듣고 반응해야 된다. 오늘 반응하지 못하면
지나가는 겁니다. 축복이 끝나는 겁니다. 그 몇 번 거쳐버리면 다쳐버려요. 내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여기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지 않으셔야 된다. 이유가 없는 거야. 나 어제 저게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한데요. 그거 이유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잠을 일찍 자야죠. 텔레비 그만 보고 일찍 자고 와서 맑은 정신으로 그 싸움을 해주라는 겁니다.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늦게까지 있고 말이죠. 그냥 뭐 일주일 내내 그냥 딴짓하고 어떻게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태도가 틀린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 집안에 주신 이 심판의 말씀도 결국에는 엘리를 치는 게 아닙니다. 엘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굳이 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끝까지 안 전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전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꽃이다. 잘난 체 하면서 막 나는 뭐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참 마음이 아픈 가운데서 정말 공감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뭐냐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사랑하고 있고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집안이 망한다는 예언을 듣고 엘리 선지자가 보인 반응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특별한 말씀을 하셨을까 해서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딱 듣고 보니까 늘 듣던 말씀입니다. 2장에 보면은 또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때는 뭐 더 신랄하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집에 백작병자가 계속 올 것이고 나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한 날에 두 아들이 죽을 것이고 너무 생생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거기보다 강도가 뭐 한 5분의 1배 안 되는 겁니다. 아유 그전에도 들은 말씀이네. 난 뭐 특별한 말씀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별것 아니네. 그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소홀히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입니다. 뭔가 새로운 말씀, 뭔가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써먹을 수 있는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 어떤 분들은 월요일만 되면은 회사에서 사원들을 두고 훈시를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주일날 한 설교 내용을 메모해 갔다가 막 써먹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 좋아요. 그건 자기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듣는 말씀이라고 해서 덜 중요한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네가 그걸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 집안의 문제는 뭐냐? 이 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는 거야. 너 죄 처리해라. 네 아들 처리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이 지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익숙한 죄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반복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빨리 항복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축복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줘요. 충분히 기회를 줄 겁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기회는 아닙니다. 딱 한계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갑자기 무감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니까 넬리는 이미 두 아들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포자기한 겁니다. 이 머리 큰 자식들이 말 안 들어요. 어릴 때는 듣는 자는데 조금 머리통이 커져버리면 막 그냥 대책이 없습니다. 재앙을 막으려면 자기 손으로 이 두 아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뭐 하나님 처분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은 나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못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때리는 게 아플까요?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플까요?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때리고 봐주면서 살살 봐주면서 막 그렇게
이렇게 참 구슬려 가면서 하는 게 낫죠. 하나님 때리면 한 날에 2명을 딱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애는 그렇게 아픈 겁니다. 자식들이 너무 커버려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패배감이죠. 패배감이 문제. 영적인 무감각도 문제지만은 패배감이 또 문제입니다. 똑같은 거 이게. 이 두 가지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기분 안 좋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팍 나야 되는데 힘이 안 나고 막 힘이 쫙 빠집니다.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 말씀 더 들으면요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기가 팍 줄어듭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어우 은혜 안 되네. 안 나올까 보다. 둘이 하나님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쳐버립니다. 내쳐버려요. 그런데 회개하면 강력한 은혜가 있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거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요.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맥이 빠져요. 그냥 손을 팍 놔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가정을 버렸다 확인 사살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 엄청난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엘리를 버리고 어린 사무엘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엘리는 폐기처분이다. 내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나가겠다. 누구랑? 사무엘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폐기처분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게 지금 충격요법을 쓰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맡은 책임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중합니까? 이 가치를 모르고 그냥 이 소홀히 여기니까 그냥 크로스가 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엄청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한 번씩 그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로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것은 뭐 욕을 들어 먹을 때는 괜찮아요. 욕 들어 먹을 때는 막 도리어 영성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니까 뭐 갑자기 살맛이 나고 기도가 막 살아난대요. 나한테는 말씀을 안 주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나한테는 능력을 안 주고 그 부족하게 보이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막 살아있어요. 나는 기도해도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막 충격이죠, 충격. 그냥 그 묵상 딱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묵상의 깊이를 알 수 있거든요. 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적실하게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불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거만 듣게 되면은요 충격이 오는 겁니다. 다른 것은 괜찮아요. 인물 못나가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안 줍니까? 그 영혼에는 성령도 주시는데 나는 뭐가 부족해서 안 주는 겁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충격요법입니다. 충격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적 무감각에 빠지거나 패배주의에 있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애들은요 집안에 있을 때요 제발 놔두라고 내 맘대로 살도록 내두라고 뭐 텔레비 보든 뒤집어 자든 알아서 내두라고 내두는 부모 있어요? 안 되죠. 그런 놈일수록 더 멱살 잡고 집어 던져버리죠. 뭐 어떻게 내둘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인데. 하나님 절대로 안 놔줍니다. 좀 하나님 한 일주일만 기도 안 해도 가만히 좀 내두세요.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막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낮아지면 돼요. 어느 정도 낮아져야 됩니까? 낮아질수록 팍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낮아질까 말까 이러면 안 돼요. 그거 더 위험한 겁니다. 죽으려면 팍 죽어야 되죠. 반쯤 죽은 게 더 위험합니다. 닭목을 빗을 때도요 확 죽어버려야죠. 반쯤 죽으면 틀어가지고요 더 사납게 막 그냥 뛰어다닙니다. 그거는요 대책이 없어요. 눈에 비는 게 없어가지고
끊기려면 확 끊겨야 돼요. 밟으면 완전히 밟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말로 자기를 뭐 숨기고 너무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아이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지금 얼마나 비참합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 세우고 있어요. 한 사람은 비참하게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지금 두 눈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장마비 걸려서 쓰러져야죠. 결국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은 한날에 죽게 되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선지자가 의자에 앉았다가 쓰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갈 때까지 간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때까지 가냐는 거예요. 왜 자존심을 지켰냐는 겁니다. 미리 정신을 차리고 미리 낮아지고 미리 울어버리고 미리 꺾이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까지 안 갔을 텐데 말입니다. 가만히 위신년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고 막 하나님 좋은 말씀 있지 뭐 그냥 뭐 하나님 뜻대로 안 되겠어. 뜻대로 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머리 풀고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성전에 살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머리 풀고 응답받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신앙은 눈치 보면 안 돼요. 눈치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체념하면 안 돼요. 체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우리 집안 이거 안 됩니다. 체념! 아주 체념한다는 것은 아주 힘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 자신이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가지는 게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는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성전 봉사자로 쓰시지 않고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용도 변경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은 반드시 세우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반드시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놔도 안 돼요. 특히 어두울수록 등불은 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들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흐릿한 말씀을 들으면 이게 늘 혼동입니다. 빨간 등불 같은 이 말씀을 들으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사무엘은 원래 에브라임 지파고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근데 사무엘은 세 개의 직을 가집니다. 이번에 이제 선지자직으로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그전에는 제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역할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정도면 이 정도면 된다.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한 대로 다 성취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종은 뭘 하냐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명확하게 분별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 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대로 이루어준다는,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성도들이 그 많은 사정들을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겠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설교는 살아있고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게 점치듯이 미래를 알아맞춘다는 게 아니고 쪽집게라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을 절대로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았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지 않고 저렇게 나타나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앞길은 딱 두 가지 길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단을 하라. 그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 경명하게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살아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 집안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계속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혼자 묵상하고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줄 때까지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한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이미 끝나는 겁니다. 문제 해결된 겁니다. 시간 가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조명하여 주시고 진단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반드시 제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영혼에게는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따라다녀서 성취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마음 먹고 하나님만 높이면요 모든 거 다 가르쳐줍니다. 다윗처럼 다 가르쳐줍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역이나 삶 속에서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큰 거 필요 없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결정에서부터, 작은 순종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역사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말씀으로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종,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성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 중에 버릴 말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 중에서, 처신 중에서 신중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비판할 게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100마디면 한마디도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야 돼. 한마디를 하더라도 반드시 가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직접 말씀을 주었습니다. 실로가 지금 교회인데, 성전인데 완전히 막혔는데 뚫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말씀이 뚫리면 돼요. 교회가 강대상이 뚫리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바로 새벽에 올 겁니다. 예명이 밝아올 겁니다. 우리는 갯돈 타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거는 중요치가 않아요. 그것도 귀한 거지만 말씀이 뚫리면 돼요. 뚫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샘이 터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